오늘도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교우들끼리 같이 주 안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들 있는 곳에서 오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마다 주의 영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사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이종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주춤해졌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많은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그리워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엎드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예배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고백하며 용서받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질병의 두려움으로
염려와 근심 속에 걱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케 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과 단체와 국민들이 먼저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며 피폐해진 민심과 경제를 회복시켜서 부강한 선진 열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계 만방에 널리 펼치는 선교의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코로나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도 혼돈의 도가니 속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까지도 예배가 멈추어지고 찬양이 끊어지고 기도에 간구하는 소리도 들려오지 않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이제 무더위도 물러가고 만물이 결신하는 계절을 맞은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자신의 우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옵나이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나 자신은 금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실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헌신의 열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냥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은 아닌가 깨닫고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9월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힘을 다하여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여 구원의 열매를 알차게 맺는 성산교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불길 같은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변화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한 삶이 나 자신만 누리는 만족함을 넘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흘려보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형편상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어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분간 찬양 예배만큼은 점심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임도
코로나19의 영향력 때문에 소모임은 멈춰라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하는 의미에서 모임도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개인의 경건훈련,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나날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 우리 교회의 그 영성훈련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럴수록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의 사명, 영혼관의 열정도 갖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특별히 산상수훈도 주 1위 읽으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홈페이지를 즐겨 사용하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핸드폰으로 영상 설교를 보면 작으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 속에 다음을 치고 성산교회를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소식도 다 있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통도 500도 릴레이에 이종수 장로님 1도 가셔서 이제 405도 축하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또 이 한 주간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 예배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것이 뭐냐?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는 덧없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이 주어졌다면 특권을 사용해야 되겠죠.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물 흐르듯 진행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주님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능력이요 축복이요 특권이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무릎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를 덧입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로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에 이런 내용의 기도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 또 하나하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라고 한 것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일용할 양식. 자, 성경이 펴 있으면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우리의 필요 중에 이 기도인데,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었죠. 자,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살펴 분석해 보면 이 기도는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today, 오늘이란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오늘 지금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셔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번에 많이 주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왜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가? 우리 한번 질문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실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하여 바람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것이죠.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왜 일용할 양식만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가? 매일매일 세상에 썩어질 소멸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에녹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 광야 생활을 보면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무엇을 주었습니까?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만나를 주었죠. 만나를 3일분, 일주일분, 한 달분 주지 않았어요. 하루씩 하루분만 주었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것이 좋은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루 먹을 분만 남기고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요. 또 좀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해 늦게 나가서
이제 부족하게 만나를 거두었다면 하나님께서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루 분량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굶지 아니하도록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다 입혀 주셨어요. 단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지요. 이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세상 것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이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왜 일용할 양식만 주셨는지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의 기도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맞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새날을 맞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새날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실상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내일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자꾸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하고 돌아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충실하게 충성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내일 염려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본문 뒤로 나오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일 염려할 것도 없어, 뭐 그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라, 이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은 내일을 너무 고민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오늘의 염려를 오늘로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고 입히시거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몰라게 유면하시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탁하는 이런 삶.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너무 많이 염려하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욕심입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돌아오지 않은 내일을 향해서 너무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들이 뭡니까? 다 먹고 마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진데 뭐 이렇게 염려하느냐? 그것은 분수에 넘치는 욕심에 불과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욕심 부리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내용을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보면서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서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나에게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필요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기도,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회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의 벽을 뛰어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위한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만 좁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폭넓은 중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촌을 살펴볼 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을 이면하고 산 결과 기아로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일용할 양식을 부족하게 주시기 때문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큼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욕심으로 인하여 바르게 분배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먹는 문제로 고통당하며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약육강식이죠.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참 너무 힘들고 비참합니다. 강자들만이 호의호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숲속에 호랑이가 큰 먹이를 물고 있으면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자기만 먹듯이 말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인간들이 너무 욕심을 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분배되고 공정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더불어의 행복은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부의 쏠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날로 더해가는 것이죠. 과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참 많이 변화되고 달라졌습니다. 노사관계만 한번 생각해봐도 옛날에는 어땠어요? 사주만 배불렀어요. 노동자들은 정말 땀 흘려 일하는데 임금도 참 너무 열악하였고 환경도 그랬고 인권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 오히려 노동자의 인권이 너무 강해진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파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내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나아가서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일들도 반복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모든 면에 있어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살아야 할
그런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관이 올바라야 됩니다. 올바른 물질관이 뭐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시간까지도 다 위탁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고 살아가는 청지기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물질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 얻은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이웃을 위해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 앞에서 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탁받은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흘러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은 아름다운 곳에 물질을 흘러보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면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게 되면 그 부자가 죽어 지옥을 가게 됐는데, 그 행위를 보면 성경에 물론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가 호의호식을 하다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그 뜨거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 대문에 있는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유면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주신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도 자기 대문에 거지 나사로를 유면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지 못한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약자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나눈다고 재산을 팔아 나누지는 않습니다. 큰 것 나누지 않습니다. 작은 것 나눕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손을 움키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손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가 땅에 너무나 떨어져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도 많이 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추락된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거기 고민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권위와 더불어 성도의 권위도 회복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이 땅에 짓밟히는 종교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나아가
주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먹을 때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이기 때문에 지구촌에 배고파하는 자들에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덕군자 성인이라 할지라도 3일만 굶으면 나무집 담을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기본 욕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함에 그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굶주리지 않기 위하여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부모 세대 수고의 결과로 오늘날 자녀 세대가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부모가 아니라 바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기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여기 보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루하루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는 대목 속에서 지금도 지구촌에 기아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속히 그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먹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늘의 창고에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신령한 파이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만큼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라고 명하셨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기도할 것 중에 으뜸 가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기에 대한 기도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하루하루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아가서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네
주께 아래로 사절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래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래로 주 예수 앞에 아래오라 세리의 생건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게 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낙보천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그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날을 지킬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흘리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성도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가 치솟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위탁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특권이요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할 때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릴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채워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기도 심고 축복을 거두는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때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주 안에서의 한정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입술에 감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여라도 악한 권세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믿는 이들이 이번 기회에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눈으로 만나보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강한 성도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의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을 등이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님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여기에 담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손을 하는 범사 위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사업과 일터 위에 주의 크신 복이 한 주간도 풍성케 하여 주시되, 가을의 들녘에 풍성한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기도의 본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로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은혜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온즉 매일매일 주님께 마음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는 죄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일반 가운데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